파워포인트에는요, 제가 처음에 돌아온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 영어로는 Embracing the Prodigal, the Father Heart of God.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인자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제 그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첫 번째, 죄를 짓고 떠난 작은 아들. 죄를 짓고 떠난 작은 아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 속에도 아들이 둘이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해요? 내게 주실 유산을 지금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그 당시 사회나 오늘날 사회나 유산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뭐예요? 죽어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으면 유언에 따라서, 아니면 국가의 유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유산을 내놓으세요. 이런 일은 사실 흔치 않는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나 저의 자식이 그랬다면 그 자식을 보는 우리의 눈이 어떻겠어요? 이거 정말 내가 낳은 자식 맞아? 호래 자식이네, 풀의 자식이네. 이런 나쁜 놈이 있어. 유대 문화에서, 특별히요, 유대적인 문화에서는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놔두고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나에게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분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돈 내놓으세요. 이러는 거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면 내 유산을 받을 거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게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애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열심히 살려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아먹고 있으면 결국 나한테 돈이 떨어져. 아주 이 유산 관계는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들이 턱하니 오더니,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나한테 죽으면 돈 줄 거 아니야, 유산. 빨리 내 돈 내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줘요. 그래서 정말로 유산을 줬는데,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창기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려요. 근데 왜 예수님이요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는지 나는 참 어떨 때는 조금 놀라워요. 얼마든지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또는 뭐 사기를 당했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쓸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들을 때 좀 마음이 아픈 창기를 만나서
정말로 해서는 안 할 짓을 하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뭐예요? 돈이 있을 때는 술 먹는 친구들, 뭐 창기들 할 거 없이 돈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 재밌게 친구인 것처럼 하다가 돈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다 모른 채 하죠. 그래서 이 아들이요, 다 모른 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면서 쥐염 열매라도 얻어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비유도 참 희한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더러운 짐승이라 돼지는 안 먹고 키우지도 않아요. 거라산 지방,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그 지역에 돼지가 있었던 지역은 그 유대 사람들이 아닌 로마 병사들이 지내는 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거라사 지역이에요. 그런데 해필이면 또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라는 그 짐승, 더러운 것으로 상징되는 돼지라는 짐승이 먹는 그 쥐염 열매, 이거라도 먹어야만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후의 삶이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실패 중에 실패,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더 이상 실패, 그거보다 더 실패는 없는 가장 비참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때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참 이상한 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은 고난 속에 정말 비참해지고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고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하면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죠, 은행에 돈 있죠, 재산 있죠, 냉장고에 음식 다 있죠. 우리 아까 찬양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내 주머니에 돈 있고 내 은행 통장에 돈 있고 재산 있고 냉장고에 음식 꽉 차 있고 쉽게 그렇게 말로 그렇게 노래나 할지 몰라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의 진짜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 못해요. 이 아들이 주머니에요 10달러가 있어서 마지막 저녁 점심을 사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때까지도 뭐야? 아버지 생각해야 안 해? 안 해?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돌봐줘 갖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어야겠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데 가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나 그 일 좀 할 테니까 일하면서 그 돼지 먹는 거라도 좀 먹고 죽지 않으려고. 그쯤 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뭐예요? 이거 내가 죄졌네. 나 진짜 망했네.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조차도 뭐예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사실 할 수 있으면 이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이 지경이 되는 동안에 아버지는 후레자식이다. 이 나쁜 놈아 나가서 망해라. 난 너 모른다. 난 너를 다시는 안 돌볼 거야. 이러고 버렸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늘 밖에 나가서 뭐예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그 기다림이 이 말씀에서 몇 년 동안 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날까지도 그날 돌아오는 날까지도 아버지는 뭘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아직 멀어서 저기 지금 아들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지금 있는데도 저거 우리 아들이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가부장적 때라 아버지는 집안에 뭐예요? 어른이니까 아들이 당연히 그지로 나갔다가 기다렸다고 해도 아버지 집에 있고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아버지가 뭐 그 아들 때문에 쫓아가서 저 멀리까지 뛰어가는 일은 없어요.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가부장적 이 사회에서 이 예수님의 예화처럼 아버지가 오히려 멀리 떨어진 이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만큼 아버지가 진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단면이에요. 정말 이거는 아버지로서 아들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재산 갖다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불탔는가를 이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달려간다.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정도로 사랑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나이 먹은 목사가 무슨 사랑 타령해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늘 우리 아내가 나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아내는 꼭 한마디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병원에 나가서 간호사로 일하지. 근데 그건 사랑으로 안 느껴져. 그건 자기가 돈 벌어갖고 자기 은행에다 자기 뭐 싸가면서 돈 버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 갖고 나는 사랑 못 느껴. 당신이 좀 나한테 사랑을 한다는 걸 표시를 좀 하길 원하는 거야. 웃든가 알려고 말을 하든가. 근데 성품상 그걸 못해요. 강제로 시켜도 잘 못해. 그럼 나는 한 번씩 그러죠. 이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계속 보고요. 저거 내 아들 맞네. 저 자식 저거 아주 홀딱 다 말아먹고 아주 거지 새끼가 돼서 들어오네. 그래 올 때까지 나 해서 가만히 보자. 아이고 자식 병신 같은 놈 정말 할 일 없어서 그러고 있어. 아니 말이야 그 돈 좀
제대로 잃어버려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서 어떻게 창녀들하고 자다가 다 말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다 빼고 시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달려간 거야. 이 노인네가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그대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과의 사랑 얘기지만 제가 주책 없이요 이 중간에다가 내 아내한테 사랑을 나는 좀 고백받고 싶고 느낀다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터키 여행 중에 40명의 목사님이 버스에 탔어. 터키 여행 중에 이제 서로 인사 나누다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뭐 어떻게 결혼했느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저한테 묻길래 저는 뭐 그 선교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 아내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서 5년 기다렸다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이 직구준 목사님 사회자가 잠깐 사모님 나오라더니요. 사모님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여기서 말해보라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아니 그게 지금 37년 살았을 때 얘기예요. 37년 살고 지나가는 때인데 그러니까 웃기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들 막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심각하면 안 되니까 뭐 사랑한다고 하놓고선 무슨 노래를 불렀어. 당신을 사랑해 뭐 그런 걸 불렀어. 근데 내 눈에서요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눈 보더니 정 목사님 울고 있어. 세상에 얼마나 한 번도 이런 소리 못 들어봤으면 사모님이 여기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노래하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네. 그래갖고요 아주 완전히 그 터키 성지순례 여행 기간 동안에 그때 그 시간에 그 속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이 웃음이 나가고 어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길게 끄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도 맞추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이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였다면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보고도 어떻겠어요? 무섭고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는 품꾼으로 그냥 있으면서 밥만 얻어먹어도 된다. 내가 좀 굶어 죽게 됐었으니까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아버지의 달려가서 안고 입맞추는 이 사랑의 표현 속에서 이미 다 아들과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나온 행동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내가 한 짓이잖아. 아버지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이 뭘 했다는 걸 아니까 감히 다시 아들로 회복된다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만 줘도 자기는 뭐예요? 감사.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22절부터 24절에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고백을 그렇게 말하는 걸 끊고 명령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라. 무슨 얘기예요? 종이 아니라 다시 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반지까지 끼워서 지는 뭘 상징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다시 또 유산을 받는 아들의 지위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결국 그냥 용서한다. 너 나를 떠나서 내게 돈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한 거 그래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용서를 할 테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용서만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 신분의 회복까지 다시 자녀로 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회복의 사랑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나온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아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살다가 쫄딱 죄로 인해서 망하고 죽게 됐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아버지께 용서하시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있을 거예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죄진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나? 그거는 용서하면 돼요. 그거로. 그 사람 집에 데려다가 자식까지 삼아가지고 꼭 뭐 여러분이 뭐 모든 거를 다 주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떠난 탕자. 가져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죄를 짓는데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오늘 여기서 깊이 다루진 않지만 나중에 32절까지 읽다 보면 이 사건을 보고 누가 기분 나빠해요? 예, 집에 있던 큰아들이. 뭐 종들이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서 잔치를 벌이고 좋은 옷 갖다가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우게 하고 좋은 신발 신게 하고 하라는 대로 다 그냥 주인이 하니까 그냥 같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가 맡긴 농사일을 짓고 같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마음에 나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 적도 없는데, 이거 죄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이 동생은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벌여? 근데 그렇게 생각한 그 큰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는 죽었다가 뭐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큰아들한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실제적으로 잔치를 안 벌려줬어도 내게가 누구 거냐? 네 거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직분받아서 이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그 헌신하고 애쓰는 거에 대해서 뭐 잔치도 안 벌여주는데, 뭐 밖에서 이제 처음으로 술 마시고 마음대로 죄짓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돌아오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괜히 난 뭐야? 난 맨날 이렇게 희생하는데 교회에서 알아도 안 주고 저 뭐야? 우리 뭐 종이야?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구약과 신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1장 31절에도 광야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아느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고 다니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병든 사람이 없었어. 예?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끌었거늘 나는 사람이 아니요 너희 중에 있는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바로 나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서 거룩한 이로서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했다. You know, Israel always rebelled against Jesus, rebelled against their God, her God. After being blessed by God, they betrayed. But still God treated them as His child and called them and embraced them. In New Testament, we can see God's love revealed in Jesus. John chapter 3 verse 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So we know how much God loves us, even though we are sinners and we rebel to God all the time. Also, Romans chapter 5 verse 8, Paul described God's love in this way. While we were still sinners, He demonstrated His love through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1 John chapter 3 verse 1 also showed that God is love. He showed His love through Jesus. So, you know, whenever we walk or see the cross itself is a curse. But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so when we Christians see cross, we know God loved us so much so that He gave His Son as a sacrifice on the cross. You know, God is still waiting for those who run away. Just like a father and mother who are waiting for their children who run away from them. Always waiting. Not because we change our mind. Not because we become now nice and good, but because He is good all the time. God is love. Amen? I wanna say something at this time of little crisis in America. I don't want to talk like a politician, okay? Don't get me wrong, okay? I know illegal invaders, they already became illegal aliens. So USA is legal country. We do everything under the law,
So illegally someone came to America, then they are supposed to go out. Yes. So Donald Trump, government or the admin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ICE, they are now chasing after illegal aliens in America, here and there. But that scares many who are even legal aliens. Some people who came from Korea, they are not citizen yet. They have green card holder, but at the airport they try to treat them like illegal aliens. So many are scared. Especially when I see people are fearful and very, annoyed by this kind of situation, I feel so sorry for that. I'm also legal alien but become citizen. So sometimes as a politician, some people say, yeah, they are illegally came to our country, so they should go out, only say like that, but some people have pity on them. What shall we do? Some of them already stay here long, so they have children and everything, all kinds of different situations. So, from God's point of view, from Father's point of view, you personally think about it. I cannot conclude anything. Now always I say, if I were in hi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so difficult. Of course, gangsters and then someone who already commit crimes and just criminals, and then they should go out no matter what. I know it. But some who were much, much different from those criminals. Also, until they came to America, they spent lots of money to all kinds of bad people. Some people $70,000 they spent. Anyway, so just but I want all of us, we come to Jesus, we come to meet Father God. Then all this kind of situation, whatever situation you face, will be no problem. I just want to boldly confess that even if I die right now, I don't regret or I don't worry anything because God is my Father. That's it. Indeed. You can ask me, Pastor, that's selfish. Then how about your children? How about your wife? I'm not God. I cannot take care of them to the end. God will do it. The point is that you know Father God, who gave His Son Jesus to save you from the power of sin and death, make you children of God. Oh, that's not small matter. That is all, actually. That is all. You can ask me, Pastor, then you are called to preach the gospel and to witness many people, to bring them Jesus. You just die. That's okay. Yeah, that even I cannot control over anything. God will do it. God will do it. Don't be presumptuous you can do something. Honestly, if God closes, you cannot open it. If God opens, you cannot close it. We cannot do anything. The other day my youngest son shared that he got injured and then
over 3 months, he got surgery. His ankle was completely broken. He got surgery. Now, he went through all rehab process. Barely now walk. And then he went to Minnesota to attend the friend's wedding. After that free time, for the first time after injury, he want to play golf. He make a goal to, tea time. He went there. All the policemen surrounded the golf course, closed it. They were also kind of arrested. And they tried to see what kind of thing they have in the car, because there is crime. One white man killed 2 politicians in Minnesota. He ran away with guns and everything. There was a report that he hid in that golf course area. So when he arrived, instead of playing golf, he was arrested for nothing. The reason I'm sharing that no one can control over anything. He lives in Omaha, Nebraska. But that day, he went to attend his friend's wedding. After that free time, okay, then over many months, he cannot do anything because of injury. Now I want to just play golf, make tea time, went there. So then all the policemen surrounded and then arrested him. So he was shocked, and then, but nothing, he didn't do anything wrong. He was released anyway. That happened. The point being, what I'm saying is, we cannot control over anything. Don't try to worry about this and that. Beyond your control. So, not only Jesus talk about God is Father and His love through this parable, many theologians here quote from theologians. Henry Nouwen, very famous Harvard professor. God the Father's love is unconditional. His arms are always open when we return home. But important thing is what? We have to return to Him. We have to return to Him. He's waiting. You know what? Why God doesn't force us? Because God gives us free will. That's why I don't force any of you to do this, to do that. All up to you. If you want out of your free will, do it. I asked my wife, say I love you. And she doesn't say it. But sometimes when she feels really she want to say I love you, she'll do it. I'm waiting for that. This morning, all of a sudden, when we wake up in the bed, open our eyes, she said, David, happy Father's Day. Wow. I was surprised that not only 1 time, 3 times. Happy Father's Day. See, if I force her, why don't you say like that? I don't want to hear forcing like that. God is waiting. Amen? He's waiting for you to come to Him. J.I. Packer, one of the first famous, renowned theologian, he says the highest privilege of the gospel is that we can call God Father. Amen. Wow. When you pray, how do you call Father? How do you call God? You know, when Jesus teaches His disciples how to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is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And amen. There he starts how to pray. Our Father in heaven. You call God Father. That is greatest privilege of the gospel. We can call God Father. I quote many more theologians saying, but that's enough. Let us thank our Heavenly Father and also honor our earthly Father today. If you try to remember any good things from your earthly father, you cannot find anyone. But then the final thing is your father gave your life. Okay? Your father has seed. No matter what, without your father, you cannot be born. That's the bottom line. So many children, I know many children who are abandoned by their own father when they were baby. When they are adopted to nice family, they become adults. They really want to know why my own biological father and mother abandoned me. Although they were cared by their adopted parents very well, they are always wondering. But indeed, we are created by the image of God. You and I all have God's image. So if you don't pray, calling God Father, only God, God, why don't you change from today when you pray by yourself at home, or in your closet, in your private room, anywhere, God, my Father. Wow, my Father is God. He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He still reigns the universe. Think about it. The bullets coming toward me. God is my Father. Stop that bullet. Just that. Hurricane coming toward my house. God said, don't go that way. Go back to the Gulf of America. God can do anything. Even if God doesn't do it, it happened to me, any accident, whatever, there is reason. There is reason. Every single time I'm thinking about Him. When I was 21, when I became a Christian, I prayed like that. Lord Jesus, I want to establish the biggest church in the world. At that time, Paul Yonggi-jo, who established 여의도 Full Gospel Church, the church members 200,000. Now I said, then my church will be 200,000 one. I want to establish that church. I pray night and day, very diligently with Jesus, teach the Bible. I did all my things to do it. But after 40 years now, I'm a pastor of 34 church members. Wow. You can say, what kind of Father God you have that God, Father, doesn't answer your prayer. But I strongly feel now, He answered my prayer. If I have the biggest church members with me now, I cannot pray for
outside, people in outside, only too many people I cannot even take care of. So now, I feel free that I pray for the whole earth. Don't worry about it. Don't be selfish based on your own ego. I don't worry about it. Sometimes my wife look at me with pity. my husband so miserable.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Okay, I said doesn't matter. Oh, my neighbor's cutting our church, lawn now. Our rest he's doing. Very interesting. He's my friend, and when I passed out one time while I cutting the grasses and everything, and cut the after Ian all the branches, tree broke down. I cut the with a knife and saw. Now I passed out because I was too exhausted and sweating too much. He came in with water. Hi, David. Hi, are you okay? Are you looking at me? And then I said, I'm okay now. And they said, oh, yeah, wow. And after that, we became very good friends. And then he said his father one time passed out and went to heaven, and then saw a lot of things came back. He shared what he saw in heaven, and he talked about. Then I told him, yeah, then do you believe in Jesus? And he said, yes, I believe in Jesus, but I don't go to church, but I believe in Jesus. And why don't you come to our church here? I cannot sit here for 30 minutes because I have back pain. So probably if I come to your church, I have to stand up and down. But I disturb your service, so please, it's okay. Anyway, who does neighbor's church lawn freely all the time, cut the grasses and then anyway, yeah. So nothing I challenge you. All I want and encourage you, including myself, God is our Father. Amen. God is our Father. God is our Father. Don't worry about it. Any disaster is coming. In July, there will be earthquake in Japan. Many predict now. Not prophets predict. Scientists predict. There will be so severe, half of Japan people will die. It will affect whole Korea. So many things they talk about. If North Pole, Arctic, North Pole melting, it will hit all the Florida coast under the water. People who think like, oh, I have to go to Rocky Mountain. And Rocky Mountain is okay. But since I know God is my Father, I don't worry about anything. I mean, seriously, I don't worry about anything now. So I really encourage you. God is what? God is your Father. Don't worry about anything on earth. All you do, call Father God every day, give Him glory, and live according to His laws and commands, especially as He commands us,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men? So, may God bless you. Thank you. I pray in Jesus' name. Amen. Esther, why don't you stop the things? Now we are going to have communion service, and as usual,